요한계시록 오늘은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려우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혼란이 올 때가 이제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잘 출발하다가 정말로 그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가 1장부터 왜 우리가 18장까지 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 마무리되어 있는 건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데요. 16장에 이미 다 끝난 것을 17, 18에서 계속 이제 주님은 왜 이러한 심판이 왔다는 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밀은 특별히 다니엘이 바벨론의 청년 때 그 포로로 갔잖아요. 그때 자기 민족이 도대체 이거 언제 바벨론 일수에서 돌아갈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자기가 작심하고 기도한 것이 이제 21 기도예요. 21일 기도. 그때가 나온 거죠. 그래서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직접 파송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다니엘서의 9장의 내용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70년이 지나면 고토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청년 때 왕족으로서 끌려갔다가 이제 도대체 언제 돌아갈까. 근데 다니엘이 그걸 고민하다가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 시간이 돼서 당시에 그 이방 왕들도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주관하시니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 주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때만 딱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니 뭐니 그거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막 했는데요. 그래서 70년이 곧 마칠 것 아름과 동시에 71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을 동시에 갖고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1회와 70년을 일단 먼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50대 간 사람은 거기서 죽을 것이고, 그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또 이쪽 와서 나이 들고 막 이런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겠죠. 70년이면. 일단 그래서 거의 그 막바지에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그 71회에 대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도 여러 날 후에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다니엘서는 그냥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 끝날이 그것은 알아졌기 때문에 너는 그냥 너 사명 잘 감당하고 쉬다가 마지막 날에 너는 부활해서 업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게. 그래서 딱 덮어졌던 것이 다니엘서거든요. 그건 지금도 그러면 이 시대에 또 계속 덮어지냐 그건 아니죠. 그로부터 지금 3000년이라는 세월이 막 흘러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니엘도 오픈된다. 그죠? 그런 시대에 와 있죠. 그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71회에 대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었던 그 비밀을 이제 이루는 시대가 이제 오늘 교회 시대가 그동안 2000년 이건 다 다니엘 시대에는 몰랐던 시대거든요. 왜 전혀 그것을 들었어도 이게 무슨 소리지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냥 자 이렇게 기록만 해놓고 너 덮어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다 풀어진 거예요. 지금조차도 다니엘 보면서 봐라 이거 다 봉함하라겠는데 왜 열고 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과 그런 이제 그 주님이 떠난 촛대를 옮긴 그냥 사람들만 교제하는 교회로 주님이 오시면 뭐지? 저거 뭐지?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왔는데 저거 뭐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해야지 그런 교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70일에는 그래서 참 묘하고 놀라운 것은 71회는 우리가 한국말로 1회예요. 그건 7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490일이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1년을 할 때다가 1일로 할 때. 하나님의 그런 권한이 없어요? 때로는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돼. 성경인데 이거 보니까 논리가 안 맞아. 아니, 1일이라고 했는데 왜 1년이라고 했어?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종말론자들이, 이거 세대주의자 내지는 이거 완전히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양털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에스겔에도 그랬어요. 막 하나님의 그
에스겔은 막 오늘 목사님 33장 언급한 것도 그거거든요. 올해도 8월 21일 날 미국을 관통하는 그것이요 말이죠. 33번째 주로부터 해서 33, 북위 33도인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나서 이게 1시간 33분 동안 그 개기일식이 미국을 지나갔어요. 이게 33. 그래서 저는 얼른 에스겔 33장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파수꾼의 사명이 나와요.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너가 나팔을 안 보느냐? 그럼 너가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겠다. 영어권에서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이 전파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좀 부족했지만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전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33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인은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 다니엘의 마지막 71회에 대한 문제를 에스겔을 하나님이 다룰 때도 40일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0일이 1일이 1년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탐지한 시간이 40일이 1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때마다 일로 계산할 때가 있는가 하면 1일을 연으로 계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1회를 7749, 481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480년으로 그래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과 71회가 바로 다니엘서 있으므로 거기서 풀어줘야지 이 계시록 마지막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단 조금 다 아시는 거지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71회 중에 자, 지금 세상 사람 중에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490년이 다 끝났다라고 보는 같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환란이 없는 거죠. 7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천년 왕국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별로 볼 의미가 없고 그냥 유대인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으로 좋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공부할 게 싹 없어졌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면서 집중적으로 들어간 그 좁은 무리와 그런 부류의 그 지류에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맞을 부류들이 다 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만나요. 인종과 나이와 이게 다 고하를 떠나서 주님 만나면 다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다 좋은 거 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이 그런 지식과 능력을 다 넣어주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수천 년 오래된 구약의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우리 목사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구약이 누구죠 목사님? 모세도 만나고 다 만나면 굳이 목사님이 질문 안 하셔도 알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이 한 일에 대한 문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저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그러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룬다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배우는 거예요. 다 이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 등등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 풀어줘. 왜냐면 일단 490년이라는 그 시간이 카운트다운 딱 스타트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기준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해요. 말도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은 사실은 원형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교회인 새성지 교회가 추구하는 하늘에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도성이에요. 완전히 네모 반듯하고 아주 그냥 모든 게 보석으로 돼 있고 길조차도 정금으로 깔려져 있고 그런 곳인데 근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도성과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계신 것을 이 땅에 그 대표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방인들이 점령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도 굉장히 중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게 하나님 허락했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 그만큼 회개하지 않고
이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이 점령되고 점령당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을 찾으면 이 490년이 출발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통 기원전 445년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간증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될 것이지만, 오늘은 그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면서 18장으로 결론을 제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490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난 기원전 445년에 시작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AD 32년 또는 33년에 정확하게 69일에가 끝났어요. 곱하기 7하면 483년이 사라진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 기준으로 가지 다른 것으로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정확하게 483년이 딱 완성됐다고 우리가 누구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7년이 사라졌잖아요. 한 일회가.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한 마지막 때에 한 일회 동안의 언약, 그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일회를 이렇게 언젠가 야곱의 환난 기간으로 남겨놨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가들은 어떻게 연속지지 그 시기를 2000년이나 하나님께서 7년을 뚝 떼어놓고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돌리느냐. 여기서 많은 사람이 비판해서 또 다 이루어진 거라고 또 많은 사람이 웃어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가세요 하고 또 우리는 또 여기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3차까지 통과해 왔네요. 몇 차 통과하면 전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딱 푼다기보다는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22장까지가 다 맞아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되겠지만, 제가 오늘 잠깐 설명할 것은 제가 한번 이 장을 한번 쫙 집어넣어 볼 테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 이 세상 심판할 때에 남겨둔 7년이에요. 그 시간이 끝나면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7년, 더군다나 7년도 딱 반 잘린 후 3년 반, 사탄 마귀가 잠깐 이 세상에 신 노릇하도록 하나님 그냥 소원을 들어줘요. 그때 그것을 신이라고 따라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늘에도 빼내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동시에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버리면서 자꾸 연단되면서 정금같이 연단받아서 그 정금성인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전투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교제하고 다 이건 영적인 전투예요.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희생하고 아가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7년 대환란은 이 지구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고, 그것도 더군다나 딱 3년 반, 1260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 12장 끝에도 주님께서 1260일, 1290일, 1335일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보좌로 사라진 다음에 이 세상은 시한부 종말론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 시간이 주님이 언제 오실 거를 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서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막연히 언제 오시겠지가 아니라, 언제는 주님이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악하게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그래요, 마귀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왕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힘이 있고 이러니까 너희들 나를 섬기라가 아니라, 그 마지막 때의 그 왕, 지구의 왕은 적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혐오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세운 자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앞으로 지상에 남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주님이 딸은 얼마든지 좋은 예비했다는데 그게 안 보여요? 성경에 나와. 하나님 그걸 많이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준비도 안 되고 그것만 보고 오려고 하면 못 들어가는 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씩만 보여줘요. 22장의 계시록.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싸움의 전장에 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다니엘의 그 1260일인 후 3년 반의 그 마지막 대환란을 알고서 이 계시록을 보면 말이죠. 이 계시록이 다 거기에 맞춰서 맞춰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8장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1장. 이건 당연히 뭐 서론이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분으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만나주시죠. 그 다음에 2, 3장을 기록하라 했어요. 이 교회 시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주 역사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조 전, 창조 후. 여기서 에덴이라고 아담. 근데 결국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역사가 쫙 흘러갔다가 예수님이 오는 시대가 6,000년을 생각할 때 보통 4,000년이어서 이 정도라고 보십시다. 그죠? 근데 이 계시록의 2, 3장의 교회 시대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디에 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이때부터 2장과 3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시거나 올라가거나 이 시간은 너무도 짧기 때문에 사실 계시록 2, 3장의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2장을 펼치면 3장까지 가면서 예수님 올 때까지의 세상의 이방의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시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끝에 와 있다. 그래서 올라가자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올라갈 준비를 못하는 사람은 남는다. 그런데 요 주님이 오시는 요 기간은 창조로부터 해서 타락해서 새하늘 것의 땅을 창조할 때까지 기간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의 중요성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장부터 19장까지 여러 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7년 미만이 되는 거예요. 7년 미만이라면 7년이 포함 안 된 수예요. 맞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고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7년은 넘지는 않아요. 너무도 처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7년을 계획했지만 3년 반도 감하시면서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그냥 빨리 죽여버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너무 주님을 거부하고 사탄마귀에 너무 사람이 꽉 쩔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 2, 3장을 쭉 펼쳐놓으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재림할 때까지 사실은 이 기간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우리가 보세요. 4, 5장이 있지 않습니까? 4, 5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에 가서 승리한 무리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로 올라간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4, 5장에.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영원히 펼쳐진 세기의 직전에 다 여기에서 다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크로즈업해서 한번 확대해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아까 얘기한 7년의 기간이 바로 여기 안에 있고 그것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나로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치열하게 이것으로 세상을 마무리하고 사탄을 처리하고 불신자들을 처리한 다음에 천년 왕국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년 왕국을 이루고 교회가 들어 올라가면서 7년이라는 것이 여기에 워킹이 되는데 그래서 바로 계시록이 기록돼서 다니엘에서 주었던 그죠? 이 시대 구약의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이 계시를 주셨잖아요. 이 다니엘의 책이 요한계시록 책, 이게 작은 책이 리틀 스크롤이 되어서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으로 여기서 나와서 이 한때와 두때 반때라고 얘기한 후 3년 반의 이 처참한 짐승정부 666의 시대에 이게 여기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등등을 얘기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 안쪽에서 한번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한번 쭉 어디에 해당하나 여기를 한번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엄청난 주님께서 승리자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갑자기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4, 5장이 이제 과연 이 속에서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면 4, 5장은 사실 전체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 5장도 하늘 보자니까. 아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주님 오실 때부터 여기까지 펼쳐지잖아요. 그럼 사후장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는 여기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변화받아서 여기서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는 이 최고의 반열이 이때 일어남과 동시에 이 마지막 7년이라는 이 지상 최의 가장 비극적인 야고보의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두고 이방인에게는 이 기회가 끝난 거예요. 이 교회를 같이 타고서 이리 못 가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그때는 이방인은 이때는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다. 그 심판도 두 가지가 와요. 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죽어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 인을 받고서 역사할 때에 이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히 지옥 가니까 안 받고 죽어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이 짐승표를 받고서 42달을 생존하면서 666 협조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 5장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우리는 하늘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에 계시록 4, 5장자 6장이 열려요. 6장이 바로 여기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카운트다운이 이때 7년 대환란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6장에서 한계에서 6개까지의 인을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면서 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6번째 인까지 뛰는 것을 저는 이 환란의 전 3년 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7개의 나팔로 나오게 되는데 그 7개의 나팔은 바로 거의 후 3년 반 666이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거짓 선자를 통해서 완전히 이 세상에 짐승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제 완전히 주님 만나러 가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거의 전 3년 반을 마치면서 7째 인이 뛰시면서 4개의 나팔이 초반기에 부러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는 거의 아직도 3분의 1씩만 피해를 주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의 8장이 되는 거예요. 8장. 이 8장이 4개의 나팔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나팔은 거의 전 3년 반이 끝나갈 때 심판의 나팔로 불게 된다. 비록 첫째 인을 떼서 흰말이 띠므로써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자기의 666 짐승 정권을 세우도록 허락하시면서 후 3년 반에 부상을 하겠지만 바로 거의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나팔은 이게 심판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 바로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거 받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떠났고 이 14만 4천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 666표 퍼받고 여기에 경배함은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지옥의 불못에 간다라는 복음을 14만 4천이 전했기 때문에 14만 4천이 그 사역은 전 3년 반에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표를 안 받고 여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수하는 것이 계시록 14장인데요. 그러면 8장이 여기면 9장으로부터 여러분 뭐가 되냐면 9장에 첫째 화가 있었죠. 그러면 첫째 화가 5번째 나팔을 불게 해요. 그러니까 5, 6, 7은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5째 나팔하고 6째 나팔 사이는 저는 이렇게 갭이 있다고 봐요. 거의 후 3년만 끝때쯤에 여기서 6째 나팔이 불어져. 이건 둘째 화로서 사람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이제 마지막에 불면서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4, 5장, 7장, 8장까지, 그 다음에 10장. 10장은 어디냐면 10장은 결국 그 작은 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작은 책은 결국 아까 뭐랬냐면 다니엘에서 주님께서 말한 후 3년 반을 얘기하니까 계시록 10장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 마지막 시대만 남겨놨잖아요. 후 3년 반. 그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4장, 5장.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아버지 보좌에 둘러서 이 땅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시 유대인들이 주역이 돼서 14만 4천이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뛰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후 3년 반에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14만 4천도 복음을 가지고 뛰다가 다들 여기서 순교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안 들어가게 하면서 계시록 7장 후반절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들이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이 나오죠. 11장이 두 증인이라 하면 14만 4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떠났죠.
여기 계시록에, 아니, 666의 짐승표를 안 받고, 근데 마지막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후 3년 반 동에도 처절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없어요. 아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증인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나중에 주님이 그들을 불러오셔서 심판할 때 다 그들에게 하나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두 증인이 여기 후 3년 반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회개할 자라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이때는 이미 다 원수 마귀로 인해서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조차도 이제는 죽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는다고 했어요. 계시록 11장에. 잘 생각해 보세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싸워서 죽는다? 그러면 결국 이 두 증인은 후 3년 반을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666을 경배받을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적행에서 올라왔어요. 여기 좀 혼동되지만 잘 들으세요. 무적행에서 또 무적행이 열린 것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단 첫째와로서 무적행이 열려서 황충의 환란이 있어서 거의 첫째와로서 여기에 많은 사람이 당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 첫째화까지는 14만 4천이 살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의 첫째화의 순간에 전 3년 반이 맞춰지면서 14만 4천도 순교하고 부활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첫째 열매로 먼저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전도를 듣고 짐승표를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은 이때 부활은 하지 않아요. 영혼으로 먼저 아버지 앞에 승리해서 다 나오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에 또 부활을 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11장의 두 증인은 이 후 3년 반에 역사하면서 둘째 화가 끝날 때 두 증인이 죽었다가 여기에 또 올라가요. 그래 결국은 이 두 증인이 14만 4천은 전 3년 반 때, 두 증인은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와 싸우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을 주었다가 보란 듯이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보란 듯이 부활시켜서 올라간 다음에 이 둘째 화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셋째 화는 여기만 남겨놨잖아요. 그 다음에 12장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하늘보좌로 올라가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따라가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올해 여러분 9월 23일 하늘의 사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9월 21일 날 납할때도 지금 이루어져서 유대인은 5778년이 됐고 다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주님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휴거가 안 됐을 따름이지 이것은 다 그대로 된 거라니까. 이게 다 세상 말로 뻥이 아니었다니까요.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게 휴거만 안 됐다는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날짜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어.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3장은 결국 또 뭐냐? 보세요. 계속 다 보이게 되죠. 이제 계시록이. 그러면 13장도 결국은 666 하는 요 13장은 계시록 후 3년 반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에 대해 또 주님께서 13장을 설명해 주고 있죠. 땅에서 일어날 때 하늘에서 또 14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 후 3년 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 인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잖아요. 이방인에. 그죠?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어쨌든 순교에도 아마 급이 있을 것 같아요. 14만 4천 가지 사명자로서 죽은 사람은 멋지게 주 앞에 왕권을 받겠지만 아마도 이때 이러한 것을 듣고 늦었지만 내가 이거 짐승표 받으면 끝이구나. 죽어야 되겠지 하는 건 이건 순교라기보다는 그냥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바쳐서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14장은 이제 하늘의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한 찬양에 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7장에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개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와중에 어제 17장을 통해서 음료도 여기서 심판받고 오늘 18장을 통해서 이 음료와 같이 세상 모든 그 정치 경제가 다 예수님을 버린 상태에서 돈이라면 물질이라면 쾌락이라면 무조건 거기에 생명을 벗고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증스럽게 여겨서 음료를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자체를 심판한다는 게 사실은 계시록 18장이에요. 뭐 다른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주님께서 그냥 심판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요 18장도 위치가 어딘가 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8장 맨 24절 끝에를 한번 보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참 끔찍하죠. 그러니까 모두 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맞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서 가톨릭이 뭐 그런 거 했다고 찾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적어요.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게 했지만 결국 이 계시록 18장에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많은 피가 흘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666을 안 받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 탈출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고 이 14만 4천의 전도를 통해서 짧은 마지막 인류의 타작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올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이 여기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모든 피가 그 성중에 보였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흘린 피들을 몽졸이 이 땅 짐승 정부를 심판하심으로써 갚아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내용이에요. 17장은 결국 예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멸망당하는데요.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17장 보세요. 17장에 보면 이 17장의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을 받게 되죠.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계시록에 분명히 어디 위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느 때인가. 자, 보세요. 이 짐승이 나와서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막 경배하라고 하면서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그러면 이 짐승이 결국 뭐야? 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불법의 비밀이 계속 활동하면서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고 세상을 만신창이게 돼가지고 복수로 세상이 완전히 다 미혹된 상태에서 계속 역사 속에 그 음료 바벨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료가 그동안 사탄에 의해서 써있지만 이제 쓸모가 없고 왜? 저가 직접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지가 경배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이 잘못된 종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음료 종교인 바벨론 종교를 여기에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짐승에 의해서. 왜? 짐승이 신이 되려면 가짜 그 종교는 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자를 통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고 하면서 뭐 적당히 아이고 중님입니까? 목사님 중노민님이니까 어쨌든 중은 왜 목사 스님이구나. 스님 뭐 이게 그 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만 여기 세워서 막 찬불가도 하고 나도 저 목사 딱 가운 입고 가서 절에 가서 당 목사 치고 이게 됩니까? 그런 시절이 앞으로 와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가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여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경배받기 직전에 여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우리가 오늘 18장 보지만 17장의 그 음녀가 멸망하는 그것이 바로 그 앞장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진실한 자들은 다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록이 사실은 좁혀지고 와서 7년 대월 날에 다 맞아 들어가면서 다 그래서 이제 내일 월요일 날 하는 19장에 주님이 재림하는데 이 주님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셋째 화인 일곱째 대접을 쏟으시면서 주님이 아마겟돈에 내려오는 장면과 음녀와 세상이 멸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피에 터져가지고 처절하게 심판받는 내용이 여기에 다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그 추수를 보면은 그죠? 14만 4천 하늘에 첫 열매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세 천사가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한 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죠. 그리고 14장 14절 이하에 흰 구름에 추수를 하는데 그죠? 낫을 휘두러서 예수님이 거기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낫을 휘둘러 거둔다는 게 뭐냐면 그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때에 짐승표 안 받고 죽는 이 한낱, 예리한 낫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추수를 한다는 건 우리를 이렇게 쫙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들림받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일단은 육신적으로는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너무 깨어있지 않았고 주님의 신앙에 보니까 미달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영혼을 지옥에 멸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 앞에 가면서 나중에 부활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전체는 다 그렇게 모든 게,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여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다음에, 여기에 또 천년왕국이 짧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보자 심판 다음에 영원히 열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20장이 되고 21장, 22장이 이렇게 새하늘 것의 땅이에요. 우리가 여기 가서는 이제 완전히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새하늘 것의 땅에 내려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도성에서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막 이제 그러한 시대가 저기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 한 절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그 처참한 대접 심판에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15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이 16장 대접 심판이 마지막 쏟아지는 이 장면에 주님께서는 왜 이 15절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7대의 대접이 쏟아지는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로 해석하면 환난 가운데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받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받아야 돼요. 맞죠? 잘 여러분, 그것은 이 7대 대접과는 전혀 상관없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깨어있으면서 이 주님을 이 참혹한 환난에 가기 전에 먼저 만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하는 말씀이 내가 도둑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부끄럽지 말게 하라.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럼 여러분 17장에도 그런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음녀가 심판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14절 한번 보세요. 중반 후반 14절 중간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결국은 그래서 이 음녀가 이렇게 세상에 심판받을 때에 그 음녀를 따르지 않았던 여러분들도 진실 때문에 다 주님께서 이 환난 전에 들으러 올라간다. 그 말을 또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곳곳에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8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세요. 몇 절이죠? 4절. 거기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 재앙 가운데도 또 그 영혼들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이렇게 재난을 보면서 너무하신다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가만히 오늘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말이죠. 그 후 3년 반 들어가서 적그리스도 짐승표를 받고 그 죄에 참여하면서 불못에 떨어지지 말고 모두가 거기서 나와서 계시록 7장에 많은 무리의 구원을 얻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심판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참혹한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오면서 마지막 세상은 7년이 호련히 돌아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런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다닐 필요도 사실 없어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그렇기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이 놀라운 주님 이 계시록 2장 3장에 우리는 이곳에 간다는 최고의 이기는 반열에 여러분들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면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주님 오실 때 변화시켜서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왔습니다. 너무도 처절한 세상의 심판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러 영광의 보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이 놀라운 사실을 목도하고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이 땅의 우리의 삶을 늘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깨어서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을 예수 믿음으로 이끌고 함께 영광의 왕을 만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